왜 그런 책들이 있죠. 어릴 땐 그저 문장을 눈으로 스치는 느낌이었는데 나이 들어 문득 다시 펼쳐보았을 땐 문장은 물론 행간의 깊은 뜻까지 마음에 파고드는 책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도 저에겐 그중 하나인데요. 이 책은 일과 사랑, 죄와 벌, 나눔과 종교, 시간과 죽음 등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26가지의 근원적 질문에 대해 지혜롭고 철학적인 답을 시적인 문장으로 전해줍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화가였던 칼릴 지브란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배출한 땅 레바논에서 태어났는데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주로 뉴욕에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대표작 예언자는 15의 나이에 구상하기 시작해 40살에 완성한 평생의 역작인데요. 그의 초기 작품들이 아랍어로 쓰여진 반면 예언자는 처음부터 영어로 쓰여진 산문이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비평계의 반응이 냉담했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을 받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5년에 처음 번역되어 칼릴 지브란 붐을 일으켰었는데요. 예언자는 20세기에 영어로 출간된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었고 사람들은 이 책을 20세기의 성서라고까지 불렀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삶의 본질에 대한 아름다운 작품 예언자.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알미트라는 사랑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시민들을 바라보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들에게 손짓하거든 따르십시오. 그 길이 가파르고 험난하다 하여도 사랑의 날개가 일렁이거든 몸을 내맡기십시오. 날갯짓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그대들을 상처 입힌다 하여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을 건다면 그를 믿으십시오. 거센 폭풍이 정원을 휩쓸어 버린다 하여도 그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갈기갈기 찢는다 하여도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되어 떨고 있는 여린 가지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그대들의 뿌리로 파고들어 땅속의 뿌리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그대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진솔한 맨몸으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채로 걸러 껍질을 털어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댈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대들을 신성한 열렬함으로 사로잡아 신의 거룩한 만찬에 성스러운 빵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그대들 속에 있는 비밀을 일깨울 것이며 그 깨달음은 그대들의 삶에서 한 조각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허나 그대들이 두려움만으로 사랑의 평화와 기쁨만을 좇는다면 차라리 알몸을 가리고 요동치는 사랑의 마당을 지나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 없는 세상으로 가서 웃어도 온몸으로 웃지 못하며 울어도 온 마음으로 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에 빠진다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또 그대들 스스로가
사랑이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그대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절로 그대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자신을 채우려 할 뿐이죠. 다만 그대들이 사랑에 빠져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 다음의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녹아내려 밤새도록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를, 넘치는 다정함으로 인한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알게 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할 날이 하루 더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한낮에 휴식을 취하며 사랑의 황홀함을 되새기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대들의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이 들기를.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 부부는 평생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새하얀 죽음의 날개가 그대들의 세월을 흩어지게 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순간에도 서로 거리를 지켜주어 하늘의 바람이 그대 둘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서약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그대들 영혼의 해안 사이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결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가득 채우되 한 잔으로 같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아낌없이 주되 한 덩어리를 같이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십시오. 마치 기타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에 함께 울릴지라도 각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주되 서로의 마음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이 서로의 간격을 벌려 떨어져 있듯이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아래서는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말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서 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머물 집을 주되 영혼이 머물 집을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서라도 감히 찾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닮아가려 애쓰되 아이들에게 그대들을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어제와 함께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궁수이신 그분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관역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튼튼한 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사꾼이 말했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런 말로 답했다. 그대들은 일을 통해서 땅과 땅의 영혼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행동은 계절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장엄하고도 의미 있는 순종은, 즉 무한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일을 할 때 시간의 속삭임을 음악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피리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어 찬가를 부르는데 누구인들 혼자인 채 벙어리 갈 때가 되려 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일이란 저주이며 노동은 불운이라는 말을 언제나 듣습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일함으로써 이 땅의 머나먼 꿈의 한 조각을 이룰 것입니다. 그 꿈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대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으니 그대들이 진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삶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 삶을 사랑하는 길은 심오한 삶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괴로운 나머지 태어남을 고난이라 부르고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마에 적힌 저주라 부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만이 그곳에 적힌 저주를 씻어낼 수 있다고. 그대들은 삶이 어둠이라고 들었으니 그대들이 지쳐 있을 때 지친 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열망이 없는 삶은 진정 어둠에 불과하며 지식이 없는 모든 욕망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노동이 없는 한 헛된 것이며 모든 노동은 사랑이 없는 한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들은 스스로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신까지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입힌다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가슴 속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열매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기쁜 마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그대들이 만든 사물 하나하나에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자 축복받으며 죽은 자들이 그대의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그대들이 잠꼬대하듯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리석을 쪼아 돌 속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찾아내는 조각가는 땅을 일구는 농부보다 더 고귀하다. 또한 무지개를 옮겨 담아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는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드는 장인보다 더 위대하다. 허나 나는 잠에 취하지 않은 채 활짝 깬 한낮의 정신으로 말하겠습니다. 바람은 키 큰 참나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만큼이나 자그마한 풀잎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다정함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위대함이란 일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런 바람의 속삭임에 사랑을 실어 달콤한 노래로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이란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차라리 일손을 놓고 사원의 문 앞에 주저앉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자선을 구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정성 없는 태도로 빵을 굽는다면 먹는 이의 허기를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쓰디쓴 빵을 만들 것입니다.
그대들이 원한을 품고 포도를 으깬다면 그대들의 원한은 독이 되어 포도주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대들이 천사처럼 노래한다 하여도 사랑 없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 노래를 듣는 이의 귀를 멀게 하여 낮과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유한 자가 말했다.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대들 자신을 내어줄 때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이란 내일 필요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그저 안달나 붙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대들에게 내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조심성 많은 개가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쫓아가다 발자국 없는 모래 속에 뼈다귀를 묻어버린다면 그 개에게 내일이 정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이 아닐까요? 그대들의 우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겁낸다면 그 목마름은 결코 풀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숨은 욕심으로 인해 준 선물마저 불결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극히 적으나 전부를 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을 늘 긍정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샘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기쁨을 상으로 압니다. 배 아파하며 억지로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아픔을 고달픈 세례로 여깁니다. 베풀며 배 아파하지도 않고 주는 기쁨을 찾지도 않으며 덕을 행하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 골짜기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손을 통해 신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이런 이들의 눈을 통해 신께서 이 땅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남이 부탁할 때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허나 남이 부탁하지 않는데도 속마음을 읽어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베푸는 일보다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그대들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가진 것은 언젠가는 모두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그대들 뒤를 이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사계절 내내 아낌없이 주십시오. 흔히 그대들은 주더라도 가치 있는 이에게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허나 과수원의 나무들도 목장의 양떼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에 살아있을 때 베풉니다. 낮과 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면 진정 그대들의 전부를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생명의 바닷물을 마실 만한 자라면 그대들의 작은 시냇물로도 충분히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이 비어있는 마음에 깃든 용기와 믿음보다 그 속에 어려있는 사랑보다 더 달콤하단 말입니까? 정녕 그대들이 누구이기에 남의 가슴을 쥐어뜯고 남의 자존심을 벌거벗기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하찮은 가치를 뻔뻔하게 자랑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먼저 그대들 자신이 과연 줄 자격이 있는지, 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생명 그 자체일 뿐,
그대들 스스로를 주는 자로 여길지라도 그대들은 한낱 목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인 그대여, 그대들은 하나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무게를 가늠하여 스스로에게 또 주는 자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받은 선물을 날개 삼아 주는 자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그대들이 진 빚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넉넉한 땅을 어머니로 두고 하늘의 신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이 든 사제가 물었다. 종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이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란 모든 행위이자 모든 생각이 아닙니까? 행동도 생각도 아니라면 종교는 그대들의 손이 돌을 다듬거나 배틀을 만지는 순간에도 영혼에서 항상 솟아나는 경탄이자 놀라움이 아닙니까? 그 누가 행동과 믿음을 나누고 직업과 신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감히 제 시간을 눈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신의 것이며 이 시간은 나의 것. 이 시간은 내 영혼의 것이니 이 시간은 내 몸의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의 시간이란 모두 허공을 가르며 이 자아에서 저 자아로 날아가는 날개일 뿐. 자신의 도덕을 보기 좋은 옷으로만 걸치려는 자는 차라리 벌거벗은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나 태양이 그의 살갗에 구멍을 내지는 않을 것이니 자신의 행동에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는 노래하는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무릇 자유로운 노래는 창살이나 철조망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리자마자 곧바로 닫히는 창문처럼 예배를 올리는 이는 영혼의 집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서 저 새벽까지 창이 이어지는 그 집 말입니다. 그대들의 일상이야말로 그대들의 사원이자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대들 전부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쟁기와 풀무, 망치, 기타도 필요에 의해 만든 것도 기쁨을 얻기 위해 만든 것도 아무리 상상을 하더라도 그대들은 자신이 이룬 결과보다 더 높이 오를 수도 자신이 경험한 실패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이와 함께 가십시오. 아무리 찬미를 아끼지 않더라도 그대들은 이들의 희망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도 이들의 절망보다 스스로를 더 낮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그대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구름 속을 거닐며 번개로 팔을 뻗은 후에 비와 함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분이 꽃 속에서 미소 지으시다가 높이 솟아올라 나무 사이에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천문학자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시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한하고 또 무한한 시간을 감히 헤아리려 합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그대들의 행동을 맞추고 그대들의 영혼이 갈 길마저 함부로 정하려 합니다. 시간을 강물로 만들어 놓고는 바로 위 강둑에 앉아 그 물이 흐르는 모습을 내려다보려는 것입니다. 그대들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삶이 시간을 넘어서는 것임을 압니다. 어제는 오늘의 기억일 뿐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이라는 것도 압니다.
또 그대들 안에서 노래하고 명상하는 존재는 별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던 첫 순간 그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그분의 사랑하는 힘이 한없는 것임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누가 그분이라는 존재의 뜻에 둘러싸여 이 사랑의 생각에서 저 사랑의 생각으로, 이 사랑의 행동에서 저 사랑의 행동으로 감히 대신할 수 없음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그러하듯이 시간도 나누어지지 않으며 일정한 속도로도 가지 않는 법입니다. 허나 그대들 생각으로 시간을 헤아려 계절을 나누어야 한다면 계절 하나하나 속에 다른 모든 계절이 깃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과거를 기억으로 감싸 안도록, 미래를 갈망으로 감싸 안도록 하십시오.